네, 오늘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The Lord answer my prayer. 시편 34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주님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모두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우리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8월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 8월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 더웠던 뜨거웠던 열기를 주님을 향한 이 열기가 시그러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이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 8월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저번 주에는 여러분 성경학교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나님 뿌려졌던 그 씨앗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로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또 기도가 얼마큼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들로 우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여러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인터넷에 보는 모든 분들도 God bless you. 아,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가 힘이 났나 봐요. 우리가 자꾸 가블레스 가블레스 그러니 저 러시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 전쟁이 잠잠해야 이 물가도 잠잠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또 이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뭐 전쟁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우리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너무 폭염 때문에 지금 다들 고생하시는데 저희도 에어컨 없이 며칠을 살았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확실히 에어컨이 없으니까 이 뭐랄까 그 밤에 쏟는 에너지가 있는 거 잠을 제대로 못 자겠고 더우니까 그리고 이 에어컨의 감사함을 새삼 느끼는 그동안 몇 주였습니다. 근데 와서 고쳐주셔가지고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선만 꽂았다 껐다 해도 되는 거였었는데 뚜껑 열어 전기니까 뚜껑 열어보기가 무서워가지고 저런 것쯤은 나도 고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무튼 우리 집도 이제 에어컨이 잘 돌아서 이제 잠자는데 너무나도 편하고 시원한 가운데 이제 한 주 더 갈 것 같아요. 이 폭염이. 그러나 어김없이 가을은 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이 뜨거운 열기는 지나가고 뭐가 오냐면 겨울이 이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 폭염으로만 더웠던 여름이었면 우리는 이제 겨울이 어떻게 될까? 분명히 불보듯 뻔하죠. 엄청 추울 것이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가져왔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어떠한 종교라든지 그 위에 그러니까 힘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와 이렇게 경건한 시간을 갖는 거를 기도라는데 그 기도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요 숭고해요. 특별히 이제 모슬렘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에 정확히 그 시간에 딱 되면은 그 뭔가를 깔아놓고 엎드려가지고 전 미국에서는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충격이었거든요. 아 그걸 뭐 깔 게 없으면은 손수건이라도 깔아요. 손수건을 깔고 거기다가 저쪽이 동쪽이다 그러면은 그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한참 동안 뭐라고 막 그 바닥에 대고 무슨 주문 같은 걸 외우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우리나라는 뭐 불교들이 있잖아요. 불교에 가면은 뭐 탑도리도 하고 아침 일찍부터 그냥 그 막 기도하면서 이 뭐랄까 그 부처한테 막 비는 모습을 보잖아요. 굉장히 숭고해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요. 우리나라는 그 된장독 있는 데 가면은 무슨 신주단지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신주단지? 저는 그걸 보았어요, 시골에서요. 그 된장 있는데 이렇게 장독대에 가면은 그 어머니들이 맨날 거기가 무슨 창고 무슨 이렇게 위에 있는데 거 계단 옆에 있어가지고 거기 장독들이 이렇게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때는요. 거기 보면은 뭐가 이렇게 뭐 촛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쌓아놓고 뭐 쌀을 쌓아놨던가 제가 기억이 났던 게 쌀을 쌓아놨던 거 이렇게 꽂아놓고 뭐 물 한 그릇 떠놓고 이러고 손을 뭐 이렇게 비벼요 뭘 나는 봤어요 그냥 하얀 옷 입고 우리 큰어머니도 그렇게 하셨던 거 기억이 나고 그런데 어떤 그런 토속 신앙들 보면은 그 새벽에 어머님들이 뭐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장 모습을 보자면 경건해져요 굉장히 건전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기도하는 모습이 다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누워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서서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 모습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요 근래 제가 순복음 오산리에 갔다 왔습니다. 참 오산리 갈 때마다 뭐랄까 이 가서 보면은 그 변함없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가니까 오 본당이 너무 멋있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야 굉장히 크다. 그리고 막 시스템도 되게 멋있게 돼 있고 기존 모습하고는 큰 변화는 없는데 겉에 이렇게 페인트도 예쁘게 이렇게 해놓고 글자도 이렇게 페인트적으로 이렇게 그렸던 것도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이렇게 간판식으로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어, 달라졌어요.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그러나 수년간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기도 굴방도 우리가 가봤고 너무 더웠는데도 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저희가 걸어왔던 어떤 그 둘러보았던 그 장소도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가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더워서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요. 가서 이렇게 뭔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오산리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자, 그걸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기도에 대해서는 진심이에요. 어,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정말 목사님들이 중요시하고 더 말씀에 더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우리 성도들의 기본 어떤 자세는 기도라는 걸 우리 항상 배워왔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하는 호흡의 순간이다. 그래서 이 호흡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듯이 호흡의 순간. 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같이 통로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이다. 저는 그렇게 말해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 그렇잖아요. 그거 없이는 저희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배제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말하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뭔가를 소통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몸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거 제가 기도라는 말씀을 할 건데, 기도에 대한 말씀은 성경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데살로니가 전서도 있고, 뭐, 뭐, 마태, 마가, 누가요. 심지어는 계시록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은 무궁무진히 많습니다. 근데 이 시편 34편을 제가 고른 이유는 아, 기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뭐 이 닭달도시 너무나도 짜릿짜릿하는 그 순간을 잘 적어놓은 것이 뭐냐? 시편 33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왜 그러는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1절부터 4절까지 차근차근 꼽 씌우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야 해.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우리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자, 여기 보면요. 내가 주님을 뭐라고요? 간절히 찾았더니.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간절히 찾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간절히 찾는 게 무엇입니까? 뭐,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한테는 뭐, 행운일 수도 있고요. 네잎클로버 찾듯이 막 그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명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들한테는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한테는 뭐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작품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간절히 찾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뭐 마약 찾는 사람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끊임없이 맛있게 먹으려고 맛집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무슨 어떠한 의미를 찾아 떠나는 어떤 여행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한테 간절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간절함 없이 사는 사람도, 또 대충 사람들도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 이 시편 기자는요, 뭔 일이 일어났어요.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아신 다윗이에요, 다윗. 네. 쫓기고 쫓기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다윗이 가장 어렸을 때부터 이 나이 먹었을 때까지 잘한 것이 무엇이었냐? 찬양을 잘했어요. 다윗은. 예, 뭐 하프도 만들기도 하고 이게 선을 타는 어떤 그런 악기들을 만들기도 했던 그런 장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래하는 것에 또 이렇게 시편 이렇게 짓는 것에 시편에 많은 그 작품이 다 다윗한테 나왔다고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닐 수 있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 뭐 아삽이 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지만 다윗이 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윗이 뭘 하면서 찬양냐면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고 하나님을 많이 찾았다. 하나님께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드렸던 게 뭐냐면 찬양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의 첫 번째 직업이 뭐였죠? 양치기였잖아요. 예, 초원에 가면서 이, 이 초원에 가면서 또 완전 양들을 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런 어떤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노래로 표현한 게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예? 시편 24편 같은 경우. 25편이나 24편이나 목마른 사슴. 있잖아요. 시냇물을 찾기에. 아, 이제 이 찬양이 나오면은 제가 나왔던 학교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Christ for the Nation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는요, 찬양이 참 많이 나요. 아직도 찬양을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찬양의 진심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매년 두 번씩 월십 컨퍼런스를 자주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은 노래가 아니고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이게 수련 생활하면서 받았던 그 감동으로 찬양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으로 하는데 그 중에 우리 모두가 세계의 사람들이 많이 세계에 있는 우리 이제 크리스천들한테 유명한 찬양인 건 목마른 사슴이거든요. 목마른 사슴. 이 찬양이 지어져서 많은 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일본말, 중국말, 한국말, 뭐 저기 동남아시아 뭐또 영어는 물론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참 뭐 커버곡도 많이 나오고 또 해석해야 되는 것도 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노래 부를 때가 너무 좋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노래 부르면 그러면은 그 마르티 나이스롬 그 사람이 가끔 학교에 와서 이렇게 컨퍼런스도 해줘요. 그럼 자기가 그 노래를 어떻게 지었냐? 뭐 그런 것도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늘 뭐라 그러냐면 골방에 있었을 때 자기가 상처받고 힘들었을 때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감동받아서 그걸 곡으로 쓴 사람들이 저희 학교 많아요. 예. 근데 다윗도 그걸 잘했거든요. 찬양을 했는데 뭘 찬양했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뭔가 보이는 어떤 그 손길로 나를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런 찬양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34편이에요. 1절 4절. 네, 여기서 4절 말씀이 이제 3절 4절 말씀이 완전 클라이맥스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높이자.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찬양도 했지만 찬양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 자, 오산리 기도회에서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는 진심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상관없겠어요. 근데 기도할 땐요, 뭔가 한 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주여 주여 뭐 거기서 잘하는 게 주여 삼창이거든요. 만세 삼창하듯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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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똑같은 음성이 들리니까 저는 거기 가면은 진짜로 그 오산리 그 베델 그 성당은 이렇게 하늘과 땅이 이렇게 뭔가 다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그럴 때 다들 대충대충 찾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간절히 찾습니다. 이렇게 눈 뜨고 두리번두리번해서 저밖에 없어요. 아니, 너무 제가 이렇게 왜 두리번 거리냐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눈 감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뒤에서 만져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는 것. 하나님이 그래 너 여기 잘 왔다. 지금 오늘 이 시간 많은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 아 다윗 왕은 끊임없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전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갖고 있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무릎 꿇고 두 손 모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냐? 여기 뭐라고 했죠? 1절, 2절은 자기가 택한 지금 상황이에요. 3절, 4절은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어떠한 같이 내가 무엇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1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 말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라. 여러분, 저희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비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비천한 모습이 숭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정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는 그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비천한 모습에서 숭고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에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왔냐? 엘리야하고 모세가 왔어요. 그래 놓고 그 모습이 변화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천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어떤 그 현상 속에서 기적 속에서 만났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빛과 광채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였어요. 너희가 너무 좋사오니 이곳에 한 사람을 위한 천막을 세우고 모세를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또 예수를 위해서 제가 천막을 세우게 해달라. 여기서 머물고 싶다. 그럴 정도로 그 모습이 숭고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우리 인간은요, 어디서 오느냐?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의 순간. 가장 정직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에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저는 비천합니다. 근데 제가 누구를 찾느냐? 가장 높고 높으신 귀하신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겠습니다. 왜냐?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셨던 분이 나를 이제 비로소 정직하게 만나는 그 순간에 내 모습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단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이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뿐이시다. 그럴 때에 나의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그럴 때에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간절히 찾았더니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우리네 인생이 갖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요, 두려움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나한테 무너지지 않을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행복이 나한테 방금 무너지지 않을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명예가 내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지금 나는 건강한데 건강이 갑자기 파괴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뭐냐? 미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어떤 의심들이고 내가 갖고 있는 걱정거리들. 근데 이것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시라. 기도할 때 이 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앞을 내다보시는 모든 순간순간에 많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삶을 살고 그렇잖아요. 지금 나가서 운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뭐, 저 나가다가 나는 마른 벼락에도 벼락 맞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살아있고, 제가 지금 여태까지 지금 숨 쉬고 있고, 이런 것이 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네. 여러 번 죽었어요. 저번 주, 제가 우리 작은 딸, 그때 꼬맹이였었는데 저쪽에서 차가 있는 게 안 보였어요. 근데 큰 길가로 나가면 무조건 이렇게 안으로 땡기거든요. 근데 그 순간 차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작은딸 죽을 뻔했었어요. 우리 큰딸도 죽을 뻔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뭔가 나를 사용하시든지 세상 뭐 주위를 환경을 살리든지 다 살려주세요. 제 모든 어떠한 위험한 어떤 순간 속에서도 제가 지금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어떤 손길이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끊임없이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제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가능하게 지금 여기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아마 뭐 미국으로 돌아갔든지 뭐 했든지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여태까지 하나님이 제 삶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저는 다윗과 공감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위험, 두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저도 이걸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다. 나는 어떠한 존재였었다.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을 보면요.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강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강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게 왔다. 누구한테요? 다니엘한테요. 다니엘이 천사를 만나면서 너무나도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놓고 끌어앉아가지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근데 이 천사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이제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지금 천사가 뭘 갖고 왔냐? 다니엘한테 앞으로 세상 끝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러 왔어. 세상 끝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거를 우리가 같이 보는 이유가 하나님은 종말을 벌써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이 끝을 벌써 계획하고 계시다. 그 끝을 왜 우리한테 알려주셨냐? 미리 알려줌으로써 너희가 준비하여라.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제부터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 막 그거 다니엘서 보고 막 뭐라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석해서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가서 보전 이렇게 같이 매치해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세를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은 맨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중심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여기서 이제 끝마칠 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 안에 이 끝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 계시록을 쓴 사람은 요한이 아니지만 요한이 본 것을 받아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 받아 대필자가 있지만 요한이 반모습에 썼다라고 하는 건 아무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본 것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다니엘이 본 것도 너무나도 기이해서 그냥 기록만 남겨져 있어요. 이걸 막 해석해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커다랗게 보자면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먼저 명시하셨고 이제 그것의 끝에서는 이제 우리 신약에서도 끝으로는 요한계시록으로 남아 있었던 게 우리한테 글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 왜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건요, 다니엘이 그동안 하나님과의 간절한 그 기도가 있었어요. 뭐라고 했죠?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위에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 거죠? 그동안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막 하던 막 못던 얘기들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여러분 막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 음성도 안 들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냥 막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막 말하고 안 들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실제 음성으로 들으실 날이 와요. 다니엘과 이런 사람들처럼 오, 사랑아, 지혜야 이러면서 누군가가 말할 사람이에요. 그게 엄마 아빠가 아니고 어떤 영적인 존재가 와서 말을 한다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응답이라는 거거든요. 그 응답의 순간은요, 많은 사람들한테 오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응답이 오는 사람이고, 어떤 환경으로, 이렇게 상황으로 응답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 뭐라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저는 기도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응답을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맛이 나요. 그냥 내가 종교적으로 하는 그 습관처럼 막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정말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거를 놓고 기도했더니 나한테 응답을 받았다. 이런 증거가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맛이 나요. 그 기도를 적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특별한 날짜를 놓고 나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작정 기도했다 해놓고 날짜를 적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하시면 그럴 때마다 자기는 더 기도의 중요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눈으로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말에 응답하신다를 듣다 보니까 더욱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뜻하지 않게 뭔가를 바꿔주시는구나. 기도는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명령을 듣고 계시는 거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하나님께 큰 사랑 받은 사람 다니엘아.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위에서 들어.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 보내서 이렇게 왔다. 그러고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스스로 겸손하여 지기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무슨 조건이 있느냐? 항상 이거예요. 겸손이에요. 아까 그 비천한 사람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킹 다윗 왕이 겸손하지 않았고 비천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항상 보면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뭔가를 이렇게 부하게 갖고 있으면 불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보다도 내가 겸손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교만이 얼굴에 써 있어요. 얼굴에 이렇게 몸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교만. 왜냐면 저는 뭐 미국 가서도 그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못하는 게 없었거든요.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했어요. 그리고 이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나는 난 정말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거야. 난 항상 그런 생각을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막 좀 이렇게 누군가 모르게 이렇게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네, 그런 사람.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냐? 잘하세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럴 것이다. 저놈 저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허락하시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어. 근데 저는 제가 이 적어 놓는 게 있어요. 말씀을 적는 어떤 기록을 남기는 노트가 있고요. 또 큐티를 하는 그 큐티 노트가 있고. 근데 어제도 딱 큐티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1년 전에 썼던 노트가 이제 끝나는구나. 딱 1년 됐네. 그만큼 많이 안 적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그 큐티하는 날을 빼지 않고 적었을 때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이러고 보니까 날씨랑 꼼꼼하게 잘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저는 그 기록해 놓은 거를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제가 봐요. 근데 그 기록해 놓은 게, 어떻게 이런 솜씨가, 이런 글솜씨가 나한테 있었지? 하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건 책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자, 진짜 교만하죠? 그런 이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하고 이렇게 동행하셨구나. 그것이 내 눈으로 확인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해주세요 했던 것이 지금 뒤돌아보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져 있던 걸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 감사한 일이 저는 제 옆에 있는 제 내무부 장관이 증인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뭐가 많이 있어도 지금 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고비 때마다 누군가 날 도와주시고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누구가 누구냐?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다니엘을 빼시고 여기 여러분의 이름은 이 12절 말씀에 다니엘을 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승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강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게 강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을 하여 주시러 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의 그 겸손하고 비천한 그 순간의 모습에 그 정직한 모습에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면 divine reaction, divine response. 저 하늘에 계신 커다란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나한테 어렵다 힘들다 나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에 응답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신다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정말로 겸손해서 비천해서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보내주셔. 하나님의 말을 전할 자를 보내주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사야 성경입니다. 5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사야 성경 5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알게 하여 준다.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끊임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그죠? 맞죠?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거룩한 이름을 가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이 있으나 누구한테 같이 있는다고요? 겸손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어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람들하고 계속 다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많은 잘못을 내려놓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 놓고 응답을 주신다.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이 못 견디게 막 혼내고 막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단지 조건은 하나예요. 겸손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다가가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슬퍼하는 자, 복이 있는, 온유한 자, 복이 있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자비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저 넓고 높으신 거룩하신 분이 이 나한테 오셔서 너가 원하는 그 모든 지금 간절히 찾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응답하여 주러 왔다. 그래 놓고 우리한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이것이 기도의 파워예요. 능력이. 이것이 기도의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내어주는 그 결과예요.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쉽지 않아요. 왜냐? 그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요, 뭐 다른 걸로 막 속삭입니다. 물질로 속삭이고 건강으로도 막, 뭐 명예로도 막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셔야 되냐?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어. 나 지금 너무나도 잘못하고 회개하는 것이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서 건져 주신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가장 숭고하고 비천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엄청난 기적의 순간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시고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더욱더 기도해서 더욱더 열매 맺고 더욱더 응답받고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귀한 성도들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맨.